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간단한 화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의 어떤 아주 뜨지 않은 삼류 작가가 소설을 쓰면서 아무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없고 그와 사랑을 정을 나누는 유일한 동물 애완견 좀 큰 개가 있었습니다. 마트 갈 때도 이 개와 항상 함께 하게 되고 또 어디에 산책을 할 때도 개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니 개가 주인의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의 애완견은요, 주인이 그 개에게 밥을 줄 때 주인이 그 개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먹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눈을 탁 뜨고 아멘 하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대요. 이게 처음에는 이 주인도 믿기질 않아서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중에 정말로 이 개가 기도에 길이 들여서 가지고 막 일부러 기도를 오래 해봤대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주어져 있으면 오래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길게 하면서 있는데 개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잘 하더래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길게 기도를 일부러 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아멘 하면서 먹더래요. 아멘 하는 순간에. 근데 이 삼류소설 작가가 항상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외로움을 달래곤 했는데 마트 갈 때에 개를 데리고 자주 가다 보니 개가 주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설을 쓰느라고 바쁠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개를 마트에 보내면서 목에 바구니만 걸어주고 쪽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 항목을 적고 거기에 적당한 돈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 가게 마트 주인도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가지고 개 목에 물건을 가득 담아주고 돈을 계산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사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삼류 소설가가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로 되게 되었을 때에 원래 그의 집은 오사카였는데 오사카에서 이제 자기가 뜨게 되니까 수도 도쿄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하면서 짐을 막 싸고 하는 그 분주하게 또 도쿄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정리를 하는 순간에 마트에 갈 생각을 하게 되고 개의 목에 광주리를 담아서 이렇게 필요한 물품의 이름을 적고 필요한 돈만큼 그렇게 광주리에 보냈더니 개가 안 돌아오는 기라. 30분이 지났는데도 보통 오사카에서는 30분이 지나면 개가 돌아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역시 동물은 동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개를 잊어버리고 있을 점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저녁에 대문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더니 개가 목에 써주었던 것처럼 소고기 2근과 계란 30개 기타 등등 이렇게 메고 옮겨야 된 거라. 이 주인이 그때 언뜻 깨달은 게 이 오사카에 살 때는 오사카 마트에 이 개를 종종 보냈는데 2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도쿄에 이사 와가지고 이 개에게 시장 보고 마트에 다녀오라고 목에 바구니를 걸어두었더니 이 개가 길들여져 있던 주인이 원했던 항상 주인이 가곤 했던 그 오사카의 마트에까지 250여 킬로를 오가고 하는 50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주인이 너무 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개를 안고 이렇게 쓰다듬어 서는 사이에 개는 주인의 말을 끝까지 실천하고 주인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개가 있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게 될 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용어는 야훼,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분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인공으로 주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그리고 홍해 요단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육신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영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은 완전한 육신으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좁은 데서만 이루게 되게 된 것을 예수님은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내가 떠나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이 복음을 증거 땅끝까지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예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때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중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게 되죠. 은잎을 구걸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더니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거기에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그 바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시고 기다림 중에 보내주신 성령이 배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나을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40세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며칠이 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튿날이었는지 3일째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뜨겁게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또 불의 뜨거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인데요, 이 성령의 충만 위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참 목회 현장도 쉬운 게 아니지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속상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면에서 불편해서 힘들어요. 부부관계, 또 인간관계, 다양한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요.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고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무거운 삶이 가벼워질 수 있는 변별력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이 나에게 꼭 임하여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육신의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효하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님을 구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 되었고요, 신약시대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내 육신의 몸으로는 대한민국, 그때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 신라가 거의 삼국시대를 평정할 즈음인 그때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때에 육신의 한계에 계셨던 주님이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셨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방위적인 전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으로 일하실 수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했고,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고난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로마 군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기도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생기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 나 혼자 뻔히 언제 우리끼리 어째 살겠노 막 두려워하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막 오만 세상 부정적인 것들이 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그들에게서 나오는 담대함과 삶의 에너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를 가끔 보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 경기에 탁월한 선수 뒤에는 항상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코치나 감독은 뛰지는 않지만 잘 지도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선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예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때로는 물과 같이 때로는 공기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기의 특징은요,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창문을 꼭꼭 잠겨두고 며칠이 지나 보세요. 그 창문 잠긴 그 빈틈, 조그마한 그 빈틈을 통해서 바깥 공기가 들어와서 방 안에 보면, 거실에 보면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빈틈만 열어주면 성령은 소리 없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기와 같은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힘없이 불행하게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베푸신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은 없고 매일같이 두렵고 어려운 삶에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이들에게는 장래도 없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그러니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도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게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고 미래에 지금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에서 미래를 행복하게 너희들에게 인도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미래는 궁극적으로 천국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죠.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요, 불행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이 포함되어 우리에게 증거되거든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가수 윤한기 씨 아시나요? 윤한기 씨 지금 80대 이제 초중반쯤 되죠. 참 어려운 가정에서 일제만렵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옳지 않은 전통문화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저의 먼 친척 중에 한 분도 아내가 2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새롭게 맞이해서 이게 용인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한기 씨 부모님도 어머니가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한기 씨는 둘째 어머니 뱃속에서 윤복희 씨와 더불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형들에게서 천대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린 시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가서 노래하기 시작했고 막 예수를 그 과정에 너무너무 잘 믿게 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 윤한기 씨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나의 삶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고, 환경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어느 날 동생 윤복희 씨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또 아픔을 겪게 되어 너무너무 여동생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여동생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벌벌벌 떨고 있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빠로서 동생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한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동생에게 소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동생에게 주는데 동생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동생이 이 마음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 51장 전체는
이 51장 앞에 전체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이라고 이사야 51장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이사야 51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까 제가 10절을 읽었습니다만 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선택한 나의 벗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벗, 친구. 어떻게 하면 동생에게 하나님을 벗과 같이 친구와 같이 가깝게 해서 동생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사야 51장 전체를 통과해서 여러분 51장을 읽어보면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 단어가 거의 중복되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은 노래가 여러분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틀 동안 계속 제 방에 연속 재생이라고 하는 유튜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7시간, 8시간씩 이틀 동안 이 노래를 많이 익히면서 여기에서 내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것은 윤복희시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는 윤한기 씨였지만 윤한기 씨의 의도는 내가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안고 있는 이 동생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 노래를 통하여 동생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윤한기 씨가 제가 사실 한번 부르려고 했다가 정말이랄까요? 못 부를 것 같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봐라 목이 금방 쉰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요 정도 하면 윤한기 씨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할 때 성령님을 꼭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틀 동안 3번을 펑펑 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노래하니까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윤한기 씨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위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힘을 잃고 이 세상을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들과는 달리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생기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풀이 죽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느 산골짜기에 죽은 시체들도 오래가 되어서 이제 살점들도 모두가 다 말라 사라져버린 흰 뼈들만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이 죽기만 하면 그 골짜기에 가서 내버리고 했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뼈들이 있는 곳에 3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처음으로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시대를 거치면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쪽에서 오는지 서쪽에서 모르는지. 그러나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기만 하면 죽을 것과 같은 이미 죽은 그 뼈들도 살이 붙고 힘줄이 붙게 해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아직도 생명은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용기와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한 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없어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님을 자꾸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가득 채워 충만하게 되시는 순간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외로움, 두려움, 우울함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많이 구하고 우리에게 생기 있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입을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어느새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방언이 팍 터집니다. 대체로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성령님에게 위임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지 말라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마움이 더 한층 고마워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즐거움이, 성령님을 통한 즐거움이 없었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님을 강력하게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 생활이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한다면 믿음의 저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 생각, 마음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미쳐지게 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령이 빠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나에게 다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게 옷이 없다고 옷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좋은 옷 입고 나온다 이가. 좋은 옷 제가 아끼는 옷입니다. 어디에 가서 여러분도 한 개 사십시오. 이 무슨 메이커가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다. 한날 김종택 목사를 데리고 양복점에 갔는데 너그 마음대로 골라라. 저도 두 벌을 고르고 적어도 두 벌을 고르고 콤비 한 개씩 고르고 또 와이셔츠 양말 이런 거 공짜로 잽이 뭐라카노 그걸 뭐라합니까? 째어달라고 긴가 달라고. 그래 양복하고 콤비를 한 5벌 정도 샀나요? 그런데 돈 107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근데 이래 입으니까 한 벌에 100만 원 같이 보인다 이가.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믿고 찾고 구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 말씀이죠. 우리의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통, 길이 확 뚫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기도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지만은 성령님이 빠져버린 우리 교단의 비교적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단은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게 되면 좀 이단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했었던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강력하게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마음의 출발이 나의 육신의 각오와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이 인정하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울했던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우리의 집안들이 밝게 되고 여러분 가정의 교회에 생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계속 미움의 감정이 떨쳐버려지지 아니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는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른 사람이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어색해요, 피해 다닙니다, 전화 안 합니다,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스스로가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왜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을 소중하게, 세례 중에서도 우리가 교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은 물 세례를 받은 자를 교인으로 인정해서 공동의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물 세례로 끝나게 되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물 세례를 받자 즉시에 그가 간절히 구했던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물 세례를 받게 된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떠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 성령님을 함께 할 만남의 좋은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삶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든가요?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받기 이후의 삶은 현격히 달라집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마치 삶이 무겁고 어려워서 치이고 차이고 막 없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해골들이 전부 다 살이 붙고 힘살이 붙고 막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었다고 에스겔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집단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생기가 있는 집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는 가장 생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지난 4월에 우리 교단에서 2,500명인가 25,000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도 세례를 베풀었을 때 가야 되었었는데 결혼 주례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요, 그때 간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막 오주여 당신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이 막 부르는데 성령의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다녀온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령 없이 예수를 즐겁게 믿겠다, 성령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즐겁게 천국 가겠다,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육신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틀어진 그 마음, 깨어진 그 관계, 거기에서부터 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작품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받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같아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느 순간 제가 방언이 막 터져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내가 그래서 관리를 잘하세요.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한 2달쯤 됐나요? 내가 일부러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도 성령 방언 기도 하세요라고 안 된대. 그래서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했느냐고 했더니 그 며칠 동안에는 너무 좋아서 앉기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성령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이랬더니 방언 기도가 아무리 하락해도 이제 안 되는 거지. 다시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의 요인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다양한 직장에서의 역할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령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봉사생활이 즐겁고요, 성령의 충만 없이 봉사를 한다면 봉사하는 중에 자꾸 부딪히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맛있었던 식당의 밥이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래 짬노 맵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묵어야 되지.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대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 하나님 생각 많이 하라,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많이 생각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듯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즐겁습니다. 혹 특별한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속에 있는 분이 계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삶이 고달프고 너무 외롭고 그렇습니까? 왜 외로워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성령 하나님을 자꾸 찾고 구하고 인정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소리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생각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김해 주안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생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